우리는 인생의 승리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생도 패배를 향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죄의 삭슬,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생명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이미 승리한 사람, 이미 결론이 나와버린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를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 승리를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하루하루 맛보며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승리의 비결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승리를 하루하루 맛보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 세 가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때의 아말렉이 오음을 알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아말렉이 오음을 알라.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이 8절을 우리가 아주 자세히 봐야 되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왔다라고 하죠.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를 알려면 17장 8절의 앞부분인 1절부터 7절 부분을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 소리,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택하셔서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꿀송이 같은 과자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무엇을 내려주셨죠? 메추리를 내려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또 하나의 상황이 나옵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뭐가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죠. 우리 2절 3절을 제가 노란색 표시를 했는데 거기를 강조하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가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다투고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그리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물이 콸콸콸콸 나오죠. 그것이 바로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 8절 앞부분인데 바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발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리고 8절 첫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 그때에.
그럼 이때는 언제인가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는 그때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드는 그때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의심과 원망과 시험, 불신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놀랍게도 무엇을 말하냐? 그때에 아말렉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때에 아말렉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아말렉이 무엇인지 봐야겠습니다. 아말렉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는 기억하나요?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또 하나 에서 말고 쌍둥이 아들은 누구죠? 야곱.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에서와 야곱이 사이가 좋았나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이 결국에는 적군이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 대표적인 족속,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 민족. 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도 있죠. 성경은 에서와 야곱을 반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고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지금 오늘 8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오는데, 우리로 마찬가지하면 그 아말렉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그런 의심이 드는 그때에 누가 온다고요? 영적인 적, 아말렉과 같은.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마귀라고도 얘기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얘기하고 악한 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그때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불평하는 마음들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늘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늘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인생에는 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에 아말렉이 옴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우리가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패배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서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 부모님이 있으셨던 기억이 있습니까? 나 시험 들 것 같아 라는 그런 말, 나 시험 들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말들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예전에 많이 그런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시험 들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줄 것이 아니라, 그 틈을 줘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탄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틈을 주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핵심은 생각입니다. 생각, 마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언제요? 그때에. 아말렉이 오는 그때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기도하라. 그때에 아말렉이 옴을 알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사람입니다. 장수였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모세는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정답 제가 대제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려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이 전쟁의 성패가 기도에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안 것이기에 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대단한 군사와 무기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신지가,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 건지가 승리의 요인임을, 승리의 비결임을 알았기에 그는 이 전쟁 상황 가운데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한번 영화로 찍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메라로 포커스를 맞추면 보통 영화는, 전쟁 영화는 어떤 장면에 포커스를 맞추나요? 장수와 장수가 그렇죠? 싸우는, 일기토를 벌이는 장면, 아니면 어떤 전략과 전술을 펼치는 그런 장면들을 영화로 찍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우는지는 한 장면도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 장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포커스는 이 전쟁이 아니라 저 산 위에 모세의 기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아말렉과 이 전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칼과 칼이 부딪히고 창과 방패가 부딪히는 그런 전투 같았지만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시대는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젊어지는 이 시대일수록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 기도의 생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등, 귀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계속해서 이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점점 젊어질수록 우리가 이 기도를, 이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저 그 사람의 병만, 질병만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공중의 그 악한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사역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고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이겠어요? 우리도 당연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오직 기도로만 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길 힘이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이 육신에, 우리 보이는 이 전투에만 신경 쓴다면 백전백패의 그런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어려움, 내 미래의 불안감,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들, 또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여러 기도 제목들, 그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그때의 아말렉이 옴을 알라. 그리고 두 번째, 그때에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때에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라. 아멘.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려울까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모세도 그랬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어떠신가요? 참으로 단순한 명확한 승리의 비결이죠. 내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패배한다. 너무나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이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전쟁 장면입니다. 내가 손을 내렸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 누가 이긴다고요?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에요. 단순히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과 칼에 내 자식 같은 내 백성들이 맞아서 피가 나고 죽는 그 위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목원들이 힘을 내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일주일을 보냈는데 이제 이따가 목장 나눔터 목장을 모임을 할 때 너무 목원들이 다 지쳐 있어요. 어떤 목자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보는데 너무 명확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목원들이 힘을 내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원들이 지쳐 있다면 어떤 리더가 기도의 자리를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2절 앞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손을 내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 기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연약함, 우리 육신의 한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도의 동역자,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모세가 그 돌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12절 읽으면 이제 상상이 되죠. 모세가 편한 돌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기도인가요? 저는 12절을 읽으면서 참 편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표현으로 따지면 반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부산으로 따지면, 저는 이제 강원도 원주 사람이니까 원주로 따지면 치악산 기도원을 가야 되고, 그렇죠? 이 부산으로 따지면 이런 무척산 기도원 이런 데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좀 하고, 그렇죠? 철야도 좀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밤에 더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잡고 뿌리 뽑을 때까지 절실하게 간절하게 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12절의 이 모세의 기도는 너무 편해 보이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기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셨냐 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인정하셨습니다. 기도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하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 모세야, 네가 드디어 기도의 원리를 알았구나.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은혜가 있고 효과적이란다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자고 초청을 했고,
또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10분 전에 2시 예배 10분 전에 기도회, 우리 전체가 예배 10분 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우리 청년부의 월 정기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줌으로 시작할 텐데 왜일까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응답될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응답, 너무 좋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기도 제목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죠. 내가 원하던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은 다를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내 뜻과 다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전반전에 봤던 원망, 불평, 시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이 맞아?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지? 라는 반응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비록 내 기도 제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들을 더 원망과 불평의 그런 자리로만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표현은 직역하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고대 전쟁에는 그 군대의 맨 앞에 선두에 장군기 혹은 나라 깃발이 섰어요. 그래서 그 깃발에 이순신 혹은 조선, 신라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깃발에 누구의 이름이 쓰였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놀랍고 위대한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지체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를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라고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도 기도해야 하고, 각 사람, 각 목장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서 제가 우리 목자들 통해서 들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옴을 알라. 그때에 기도하라. 그때에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라. 바로 이 승리의 비결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가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야 청년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아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아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이 이 땅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먼저 기도할 때 결단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이 기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2021년 기도의 사람으로 중보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기도의 눈을, 기도의 시야를 넓히셔서 하나님, 내가 중보기도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내가 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마음이 드는 그때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오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의 생각을 빼앗겨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때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그 전쟁과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해야 할 나의 모세는 누구입니까? 내가 기도해야 할 나의 기도 대상자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체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저 기도 제목만 아는 것,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려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을 궁금해하고, 그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진,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 제목과 절망과 그 좌절이 나의 삶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정말 기도자로, 기도의 동력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나의 아론과 훌, 하나님 목장 안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세워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기도해야 할 하나님 나의 모세가 누구인지 하나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해야 할 그 기도 대상자를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 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그 지체의 마음을, 그 지체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우리가 있어야 그 마음으로 공감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사랑해야 하고, 그의 앞에 있는 절망과 좌절과 그의 어려움과 그의 모든 문제들이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 자신을 품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들려보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모세를 찾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각 지체들 생각나는 성령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모든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우리 지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그 아름다운 분을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분에게 본인의 그 마음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기도 속으로 기도하고 목장 안에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하도 변화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계속하여서 하나님, 내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 믿음과 내 소망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아름과 꿀 그것을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에 끝까지 기도함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지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들 하나님, 그런 기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역에 하나님 많은 자리가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중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마을장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체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목자들이 여러분들을 신방하는 것 그저 식사하고 그저 교제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 목자들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목원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목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텐데, 오늘 생각나는 우리의 모든 리더들, 그 리더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정말 그 리더인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5명의 목자들 하나님 한 명 붙잡아 주시고, 그 지체들 하나님 목자들이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 승리를 누리고 맛보는 하나님, 그런 저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것에 휘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여호와 니시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우리 가야 청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